혹시 이 자리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도 친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를 만나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도 이 사람이 친해진다. 없어요? 다들 방콕 스타일이세요? 네, 내리십시오. 우리 주풀 친구들도 나랑 친해지면 내 친구들하고도 이 친구가 친해진다. 그런 친구들이 있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사귀면 관계가 좁아지는 친구가 있고, 내 친구가 10명이었는데 내가 이 친구 사귀면 친구가 3명으로 줄어.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친구 사귀면 친구가 내가 원래 10명이었는데 15명으로 더 느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 또는 친구와 친구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님과 내가 이 집사님과 가까워지면 집사님이 다니는 그 성도님들과도 가까워지고, 또 이 집사님과 가까워지면 교회에서 찬양하는 찬양팀과도 가까워지고, 내가 이 집사님과 가까워지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하고도 또 가까워지고, 내가 이 집사님하고 가까워지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도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것은 뭐 그런 말이 아니죠. 밧줄을 내려서 연결하는 뭐 이런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뜻이고요. 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말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말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풀 친구들을 만나면 다른 친구가 어때요?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고, 청풀 친구들과 만나면 다사교 예배에 관심이 생기고, 피플 청년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알고 싶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좀 인사해 볼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늘과 땅을 해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과 갈등으로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모데. 네, 디모데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디모데를 살펴보기 전에 빌립보서를 쭉 그동안에 나눴던 그동안의 맥락을 좀 살펴보고, 디모데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아주 짧게 빠르게 빛의 속도로 카레이서처럼 확인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냐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빚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하려고 했던 1장의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안 좋았던 교회도 있는데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했던 교회로 손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현재 로마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불안한 상황이죠. 이거 가벼운 재판 아니에요. 사형이 떨어질 수도 있는 재판입니다. 가택 연금 상태라 몸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 벌금 내고 나가면 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더군다나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 1장 기억나시죠? 평소에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더 복음을 전해줘. 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명성을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전에 쌓았던 바울의 탑을 다 무너뜨리자. 이제 우리 이름을 걸고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 되자.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바울이 활동하지 못할 때 이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바울의 명성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려고 했죠. 그러니 어때요?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겠죠? 네, 뒤에서 설교를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설교를 또 한 명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진화자매 우리 하운이가 좀 더 크면 또 저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테고, 좀 지나면 또 우리 경인호 형제와 차진영 자매에서 태어난 아기가 또 저기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들 텐데,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주의 종이 몇 명이 나오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부르짖고 있잖아요. 아주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바울은 뭐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1장에서 걱정하지 마. 현재 벌어진 상황은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2장에 그동안 뭘 나눴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로 같은 원칙, 뭐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같은 원칙,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같은 기쁨. 서로 돌아보아, 이건 빌립보서 말씀이 죄송합니다. 네, 자기의 기쁨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더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더 충만케 하라는 그 말씀으로 같은 기쁨,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기쁨으로 우리가 원팀이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원팀이 되기 위해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거 아니면 원팀 되기 어렵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고 말했고요. 2장 12절부터 18절 저번 주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고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현실로만 가지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수. 인생의 하수는 어디에 빠진다고요? 하수구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고수를 먹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인지하는 거죠. 이게 고수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번 주 말씀 전했다시피 교회 공동체가 서로 부대껴서 같이 생활하고 막 일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죠. 같이 부대끼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같은 원팀이 어때요? 깨지죠. 같은 원팀이 깨지면서 같은 원칙,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는 이유,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도 그럴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이 가려질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힘든 상황 때문에 갈등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원망과 시비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의 생각이 끊어진 겁니다. 다리가 끊어지듯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아득히 먼 곳에 뿌옇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먼 곳에서 뿌연 회색으로 안개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피 끓는 사랑이 절절 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서는 아득히 먼 곳에 그분이 나를 버려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연결해줄 도우미가 필요하고 연결해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네, 디모데는 상대방의 사정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성경은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이 현재로서는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여기서 진실하게 생각해 준다는 말 있죠?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 이것은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걱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걱정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이 현재로서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은 똑같은 바란다 있죠. 바란다. 보내기를 바란다. 바란다가 지금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의자에 붙어있는 이 상표 엘피스 기억나세요? 엘피스가 뭐라고 그랬죠?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소망을 동사형으로 하면 바란다가 됩니다. 디모데를 간절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 동사가 19절부터 24절 전체를 다 이렇게 묶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디모데를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절절 끓는 걱정과 애절한 사랑을 고스란히 전달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바울의 걱정은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하니 이 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읽어낼 사람, 완전히 읽어내고 확인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 19절을 보면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는데 나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나도 지금 위로받고 싶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으로 나도 위로받고 싶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에게나 사도 바울에게나 둘 다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상대의 컨디션을 내 내면을 깊이 헤아려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가슴 깊숙한 내면까지 헤아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머릿속에 한번 이름 석자를 딱 떠올려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 둘 셋. 공란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누구 하나가 딱 떠올라요? 예. 아마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은근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어떤 영상에 축구를 사랑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남자가 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표정이 떨떠름해요. 액션도 없습니다.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마냥 경직된 자세로 축구만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옆에 있는 친구가 표정을 보고 안부를 묻습니다. 노란색을 입은 친구가 계속 옆을 돌아보면서 안부를 묻죠. 미안한데 친구야, 잘 지내? 라고 계속 묻습니다. 영어로 하고 싶지만
그냥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친구는 별 대꾸도 하지 않아요. 친구가 안부를 물어봐도 저렇게 가만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썰렁하게 축구 경기만 바라봅니다. 반면 안부를 물어봐준 친구는 표정이 밝고 막 골을 놓치면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막 치고 막 하고, 그리고 골을 넣으면 막 일어나서 점프를 하고 환호성을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엄청 익사이팅하게 지금 축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마지막에 그 응원수건 있죠? 처음에는 응원수건을 안부를 물어봐준 친구가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근데 마지막 보시면 아래 사진 보면은 그 응원수건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그죠? 처음에 떨떠름한 표정을 입고 있는 친구에게로 가 있죠. 이 친구가 나중에 응원수건을 벗겨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환호성을 지른 이 친구가 뭐냐면 그냥 자네가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좀 갖고 있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곧바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뭐라고 이동하냐면 가끔은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안부를 물어봐준 친구의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한 남자가 홀로 축구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가운데 써 있죠. 뭡니까? 그러나 때때로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부를 물어봐준 친구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웠던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난 걸로 평가를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밝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사람 친구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과묵하고 얼굴이 경직돼 있으면 그 사람은 또는 좀 반응이 무덤덤하고 때로는 무례하고 거칠면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깔이 더럽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성이 글러먹었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진짜 손절각이네? 이런 평가들은 전부 드러난 말과 행동, 그리고 때로는 같이 일해보고 내린 결론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우울,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상처,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짜 버티기 힘든 그 걱정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주님 안에서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맥락과 연결해 보면 디모데가 어떤 말이 결론이 나오냐면 디모데가 단순히 성격이 원래 착하고 성정이 원래 부드럽게 태어나서 사람들을 잘 걱정해주고 원래 그 사람이 섬세해서 상대의 깊은 내면의 우울까지 읽어내고 감지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의 맥락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깊은 곳까지 헤아릴 수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걱정과 빌립보 성도들의 걱정을 잘 헤아려서 예수님 마음으로 연결시켜 주니까 서로 위로를 받게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을,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걱정을 해소시켜줘서 서로 해소시켜줬다는 면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줬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렀다는 면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상대방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디모데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한결같다는 것은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잔잔한 바닷물결처럼 유유히 흐르는 또 강물처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점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저 나, 내 가족, 내 돈, 내 자식, 내 직장, 내 거에 깊이 몰입된 삶이 현대인들의 삶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 나를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슬픔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꿨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꿈에는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꿈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은 이런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왓에 대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본질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은 다 허락하시고 다 기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 자체, 특정한 일에 주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죄만 아니라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왓에 대한 꿈은 크게 본질을 다 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A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B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는 선택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면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이고 지방의 대학을 가면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군에서 교육을 받으면 축복이고 지방 꼴짜기에 있는 허름한 학교에 들어가면 저주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시골 마을 출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편견을 갖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46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오늘날 버전이면 이런 거죠. 아니 무슨 의정부에서 무슨 뭐 좋은 게 나오겠어, 저 지방에서 그 꼴짜기 시골에서 뭐 얼마나 그 누가 나오겠어, 이렇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그 편파적인 말인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라는 것은 그 지방이 무시를 받는 지방이라는 거죠. 시골,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우에 대한 꿈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두 번째 꿈에 하나님의 꿈이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꿈과 깊게 관계가 있습니다.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고, 시선을 하우에 고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죠. 왜냐하면 채널이 맞아서 그래요. 주파수가 맞아서 잘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교정하게 돼요. 이거는 율법적인 거하고는 내 행동을 내가 바꾸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서 내가 교정받는 것은 율법적인 거랑은 관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율법적이라는 말이고, 위에서 말한 선택은 성령님께서 내 거룩한 고민, 애씀을 덮으셔서 나를 거룩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거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과 내 마음을 주님께서 같이 헤아리시면서 이끌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죠. 또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나에게 몰입된 삶을 살지는 않아요. 아니, 누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기왕이면 엄마 아빠에게 배운 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지, 누가 처음부터 막 나 뭐 이렇게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배신을 당하면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나만이 살 거야. 우리 줍불 친구들 가끔씩 저에게 과자도 사줘요. 치킨도 사줍니다. 좋은 거 많이 사줘. 펜도 사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펜도 줍불 친구들이 사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세월의 직격탄을 맞으면 나중에 이 친구들 치킨 자기만 혼자 시켜갖고 먹고, 펜도 자기 것만 사고,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의 세월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의 경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런저런 쓴맛, 단맛, 신맛 다 맛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자꾸 어떻게 바뀌냐면, 다 필요 없고 이제 나만 위해서 그냥 살 거야 다짐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를 처음 하는데 교회를 막 이 사람 다 싫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나 혼자 내 가족하고만 있는 게 제일 낫지. 다 필요 없어 이 사람들. 나 스트레스만 되지. 이렇게 마음이 먹어져요. 이렇게 삶에서 파도가 막 칠 때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예수님 생각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나만 생각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디모데를 잘 보시면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서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의 순수한 신앙을 보고 반했죠. 그래서 선교팀으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때로부터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약 10년 동안 디모데를 지켜본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내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것 봐라, 나이가 어린데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것 봐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대단했었든지 22절 보세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쓰는 말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너희도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의 증명, 또는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디모데의 평판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10년 동안 나와 함께 했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한결같이 나를 따랐는지 너희가 이미 다 알지 않냐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디모데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꿈꾸고 인생을 계속 달려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달려왔다는 말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한결같은 그 자체로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를 줍니다. 어제 화를 내고 오늘 부드러운 사람은 더 무섭죠. 오늘은 먹어. 정말 먹어도 돼요? 내가 살게, 먹어. 커피도 내가 살게, 다 먹어요. 그 다음날 되면 이것이 어디서 얻어먹고 있는지 입 닦고 끝내려고 막 계속 화를 내고 막 밥 사라고 그러고, 막 내가 처음에 오히려 베풀어 네가 안 사면 어떡하냐 막 계속 화를 내고, 그 다음날 되면 집사님 이제 밥 살게, 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얼마나 무서워요. 한번 소리쳤던 사람이 그 다음에 부드러우면 그 살벌합니다. 서늘해요. 한결같음은 그 자체로 메시지예요.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 한결같은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미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신실하게 함께하고 있구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죠. 아, 한결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디모데가 한결같구나. 아, 나도 하나님을 섬기면 한결같이 보호를 받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디모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두 번째 모습입니다.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나치 독일 정책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치에 동조하고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교회가 나치 독일에 동조할 때 나치 독일의 정책에 저항하다가 마지막 이 플로스엔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하고 순교한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 수감자 중에 영국 공군 장교가 있었어요. 페인베스트라는 영국 공군 장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본회퍼와 수감 생활을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페인베스트가 느낀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중 하나님이 진짜였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한 소수의 사람 중 하나였다. 본회퍼를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회퍼는 삶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떠올리도록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표정은 무엇을 떠올리도록 만들어줍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내 삶이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보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연결해주고 증오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연결시켜주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연결해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이냐면 풍요롭고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이런 연결해주는 사역은 하늘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하는가?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앉았을 때 그 불가능성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 표를 정하고 그 표에 맞는 신앙 고백문을 저기에 벽면에 붙여놓곤 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그 생각이 났어요. 상반기가 지난 지금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표가 뭐였습니까? 무엇이었죠? 불가능이었습니다. 이 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부 크게 읽으시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좀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 분은 읽으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귀로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좀 나와 주시고 슬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불가능입니다. 내가 모든 힘을 쏟아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올해의 목표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로서 시작된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의 불가능성에 찾아와 우리를 가능하게 할 때까지 어떤 현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일어선 채로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그분을 향해 직진하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춰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선을 정말 갖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불가능성 앞에, 절벽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 어떤 조치를 다 취해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면서 그 불가능성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시고, 그리고 길이 도저히 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친히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어떠한 불가능도 없으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가능성이 새롭게 열림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 12월 달까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